이 시간에는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왕상 17장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이로 씹어 먹는 것인데 먹을 것이 없게 하신 것을 두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일을 한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없으므로 이가 한가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은 성읍입니다.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영혼의 양식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말하고 자기 열심된 것인 것입니다.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들면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많이 정하면 구원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두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강화시켜도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두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만 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어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비를 내리시고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아니하신 것을 두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내기 위해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선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것을 이른 비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비가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일컬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는 것이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을 두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를 통하여 400년 동안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성취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소낙비가 내린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실 때에 소낙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선자들이 내린 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선악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 영홈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비를 내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죄가 그저 남아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비를 찾으러 다니나 비를 찾지 못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시험하려 갔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되 믿지 아니한 것을 두고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저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었으나 믿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으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찾아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를 만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촌, 각 성 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예수를 만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밀과 보리가 꽃이 필 때에 바람을 맞음으로 모양은 갖추었으나 결실치 못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내가 풍제로 너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의인으로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사람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풍제로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깐부기는 밀이나 보리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알곡이 아닌 썩은 병이 든 것과 같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영혼이 죄로 정령 죽을 병이 든 것을 두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깐부기가 보리가 꽃이 필 때에 이 깐부기 이 병이 들어서 모양은 갖추었으나 새카맣게 썩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꽃이 필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곡으로 되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풍제나 깐부기로 재앙을 맞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상 8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의 언약하기를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데 팥종이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두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팥종이가 다 먹은 것처럼 율법은 아무리 준행하려고 해도 준행치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으로 제사 드릴 짐승도
모자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팥종이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잘 준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 누구라도 다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원역을 내리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시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원역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속전을 내지 아니하는 자들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의 싹으로 원역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나라의 인구로 우리가 계수가 되었고 우리가 속전을 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지인의 악취로 코를 이렇게 왕하 13장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가 병거 33승과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국에 패하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국에 패하고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악진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만나 사건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만나를 그 이튿날까지 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율법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나님의 맛을 맡은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는 눈으로 보였지만은 오늘날 우리 영혼이 무너짐을 받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성읍인데 다 무너진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랑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적 구원관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4,000년 동안이나 율법으로 구원의 관을 잘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관이 다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생은 둘째 사망인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맡기신 것을 두고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셨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느라고 나무 조각같이 불이 탔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인데, 불 속에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탈 나무 조각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들을 불 속에서 꺼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만 비를 골고루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내려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불 가운데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막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